그 신문에 나온 기사 가운데서 좀 읽으면서 마음이 해피하지 않았던 그러한 내용을 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이야기입니다. 종로공원에서 만난 그 노인들의 이야기를 호주 더 스탠더드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그 기사의 내용은 한국 노인들이 너무 가난하게 불행하게 살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들에도 이제 그들이 한국을 이루기 위해서 땀 흘리고 피 흘려 수고했는데 노인이 되니까 연금이 25만 원, 아니 우리 200불 조금 넘죠. 그 정도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생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리를 나가서 폐지를 줍는다든지 도로를 청소한다든지 이렇게 은퇴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해야 되고, 아무래도 그 속도가 느리고 인컴이 적다 보니까 자식들부터도 부모를 존경하지 않고 업신여기는, 무시하는, 그래서 노인들이 자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저도 이 통계를 참 읽고 싶지는 않는데요. 신문 기사니까 그대로 제가 인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나라들 19나라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청소년들, 그러니까 9살부터 17살까지의 청소년 10,000명을 대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은 어른을 존경하느냐, 그런 질문인데 16나라에서는 70%가 매우 존경한다,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13%만 매우 존경한다는 그런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 왜 한국 사회에서 노인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야 되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자살을 해야 되고, 왜 그렇게 젊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해야 되는지, 저는 그 이유를 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다, 답답하다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며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샌머리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노인이 되면은 머리가 세지 않습니까? 흰머리, 노인들 앞에서 일어서라. 어르신들이 오면은 자리에서 뻔히 쳐다보지 말고 일어서서 존경을 표현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신약도 구약에서 하나님이 법을 정하시면서 정해놓은 법입니다. 여기에서 샌머리 혹은 노인이란 이 말 앞에 어떤 꾸미는 표현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돈이 많은 부자의 노인들 앞에서 일어서라든지, 공부를 많이 한 학자들 노인들 앞에서 공경하라든지, 혹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노인들 앞에서 일어서라,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단순하게 샌머리, 단순하게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이제 인격을 가지고 소유를 가지고 뭘 가지고 있느냐와 상관없이
그가 노인이기 때문에, 어르신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일어서서 존경을 표하라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의 통계 결과를 두고 볼 적에 이유는 어떠했든 떠나가지고 잘못되었다. 한참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존중해야 되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장수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장수의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또 잠언 3장에서도 내 아들아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은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그래도 믿는 자이든 안 믿으시는 분이든지 상관없이 그들이 장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장수를 축복으로 다 인정하잖아요. 오늘 장수라고 하는 것이 그냥 병원에서 수술바늘 꽂고 식물연구원처럼 겨우 연명하는 그것을 장수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장수라고 이야기할 적에는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행복한 가운데서 오래 사시는 것을 장수로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일단 장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노인이라는 것은 그가 지난 날들의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을 만한 일이 없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 결과로 장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삶을 산 결과로 장수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현재 뭘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가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여기고 인정하고 사랑하는 노인들이라고 하면은, 어르신들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그들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을 공경하라는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을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며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은 내가 명령하노니 어르신들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들을 얼굴을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라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 어른들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수사가 없습니다. 어떤 노인들을 일하는 그런 수사가 없이 부모를, 노인들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공경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명령을 거스르는 패역한 행위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어릴 적에는 우리 부모님들로부터 지도를 다 받고 살았습니다. 길 건널 적에는 좌우를 잘 보고 건너라든지, 학교에 가면은 선생님 말씀을 잘 들으라든지, 친구들끼리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든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든지, 우리가 그러한 부모님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것 우리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철 모르고 분별력 없을 적에 부모님들의 그 세세한 부분에까지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더라고 하면은 우리가 과연 생존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다른 건 오고 없을지라도 오래 살아오셨던 인생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가 있어요. 그 지혜를 가지고 자녀된 저 여러분들에게 다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날까지 우리가 생존하고 지내올 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어르신들을 내 친부모님도 당연히 존중해야 되겠지만은 어르신, 노인이라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는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고 교회가 이 일에 먼저 본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존중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국을 돌이켜보면은 그래도 제가 태어나 살을 적에 60, 10년대는 어려웠어요.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수고하고 애를 썼습니다. 그 개인적으로는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국가와 나라를 이루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 후에 아무것도 없는 폐허 가운데서 잘 살아보자는 그러한 노래를 부르면서 열심히 일해서 오늘날 그래도 부강한 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역사의 주인공들로서 일을 한 그 세대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물론 여유롭게 존경받으며 잘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마는 통계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자살하고 가난하고 무시를 당하고 눈치 보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실을 바라볼 적에 참 저도 나이 들어가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늙은 한국, 신고래장, 노인학대, 노인가출, 노인유기, 노인 자살 증가 이런 단어들이 신문기사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적에 왜 이렇게 되어져 버렸는가? 왜 그들은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대접받지 못하는 그러한 처지가 되어져 버렸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들이 뭐 그것은 특별한 악을 행한 것도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 왜 그렇게 학대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말아야만 하는가 하는 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성경은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고 했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고 했으면 우리는 그분들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알아들이고 공경에 드려야 됩니다. 뭘 소유하고 어떤 인격을 지니신 그 여부를 떠나가지고 노인이나 화실을 하나만 가지고서 인정하고 존중해 드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드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늙었다는 이유 때문에 무시를 당한다든지 내가 힘이 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또 무시를 한다든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격체, 그 존재 자체를 존중 여기고 우리가 귀히 여기고 감사하는 그러한 자세가 어른들 앞에 일어서라. 얼굴을 공경하라는 말씀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가 외향적으로만은 노인분들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으로도 그분들의 가치관,
그분들의 지혜를 존중하고 받아들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젊은 사람들이 살지 못한 시대를 살아온 그 경험을 가지고 우리 유익을 위해서 이르는 그 교훈들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성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그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인생을 꿰뚫는 그들에게 있는 그 지혜를 존중하고 받아들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열왕기하 12장에 가보시게 되면은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이죠. 그가 백성들이 그에게 요구하는 요구를 듣게 됩니다. 그 요구는 지난 날들에 당신 아버지가 궁전을 건축하고 하느라고 너무 우리의 고역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좀 이젠 짐을 좀 들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그 백성들에게 3일만 시간을 달라 하고서는 아버지를 모셨던 노인 신하들을 찾아가서 이런 요청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 왕의 신하들은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동안 수고했던 것을 잘 알죠. 그러니까 조언하기를 왕이여 그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드리세요. 그리고 백성들을 잘 섬기세요. 그러면 그들이 왕을 잘 따를 것입니다. 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다시 자기와 함께 자라난 아이들에게 가서 묻습니다. 얘들아, 백성들이 나에게 와서 이러한 요구를 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 아이들이, 동무 아이들이 말합니다. 그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돼. 너가 어리니까 너를 깔보고 하는 말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라. 가르쳐 준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 손가락은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는 찢고 너희를 다스렸다라고 하면 나는 정갈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엄한 말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르호보암이 그 자기들 함께 자라는 아이들의 말을 받아들이고 그 노인들의 지혜를 거절합니다. 그 일과 나라는 둘로 나누어져 버려가지고 계속해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누어져서 싸우는 불행한 시작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간 노인분들에게는 삶을 통해서 찾아간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그 지혜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 노인들을 공경하는 것이고 샘머리 앞에 일어서는 것이 몸만 일어서고 고개만 숙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혜와 가시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그분들의 많은 시행착오와 세월을 살아가면서 얻은 지혜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었으면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번성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도 지난 날들 돌이켜보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참, 잘못된 그러한 자녀로서의 일을 한 적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럴 적마다, 부모님들은 다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애길 적에 아무데나 소변을 누고 아무렇게나 어지르고 이렇게 해도 그래도 다 받아주셨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런 우리가 어릴 적에 다 받아주셨던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어진 부모님과 어른 세대들을 우리가 받아주고 존중해 드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 저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가 뭐 다른 면으로서 혹도 좋아하는 점들도 많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어르신들을 존중하는
특별히 저희 교회는 이제 많은 새로운 젊은이들이 오고 또 졸업하고 떠나가고 다른 무대로 떠나가는 일이 많이 있어가지고 어르신들 잘 모르실 수밖에 없어요. 잘 알면은 당연히 어르신 오면 일어서서 인사를 하고 할 때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본체만 채 뭐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은 이제 인사를 못하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만은 그럴지라도 우리가 모를지라도 일단은 어르신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서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들을 존중하고 일어서고 존경을 표하고 그분들의 그 가치관과 인생의 경험에서 주어지는 그 교훈들을 받아들이는 자가 된다라고 하면은 참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기도 하고요.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장수하고 잘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저는 우리 교회가 누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어버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이러한 부분들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어르신들 자신을 위한 그런 말씀들도 좀 제가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레위 잠언 16장 31절 말씀. 준비 안 됐습니까? 주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백발은이란 말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여러분, 제가 우리 어르신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이가 늙어가면은 모든 부분이 쇠약해지는 것, 자연스러운 현상들입니다. 손목에도 머리도 이제는 좀 둔하여지고 기억력도 이제 점점 안개 속을 헤매게 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금방 들었는데 뭐라고 했든지 잘 또 생각이 안 나가 또 물어보기도 하고, 잘 보이지 않아가지고 안경을 껴야 되고, 때로는 내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그게 어디에 있더라 찾기도 하고, 방을 나갔는데 내가 왜 나왔지 기억이 안 나기도 하고, 이제 우렁차던 목소리는 점점 쇠약해져 가고, 허리는 굽어지고 등도 굽어지고 수족은 떨리는, 그래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목사님, 제가 왜 살아야 되죠? 이런 말을 제가 노인 교도를 신방하면서 자주 듣는 말씀입니다. 왜 살아야 되죠? 제가 왜 살아야 되죠? 이렇게 외롭고 이렇게 힘없고 이렇게 가물가물한데 제가 왜 살아야 되죠? 그런 말씀들을 제가 들을 때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여기서 백발이라는 말은 그냥 흰머리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노인이 되는 것은 영화의 면류관, 아름다운 것이다. 사람이 나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나이 들어가는 것이 보면은 피부도 그렇고 추해져 가는데 왜 성경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번에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그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기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낡아지나 속 사람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여기서 낙심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우리가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 기대가 만족하지 않을 적에 낙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옵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나는 가을이 싫어. 근데 왜 가을이 오지? 가을을 좋아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좋아하고 싫어를 떠나가지고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외모가 늙어져 가고 힘이 없어져 가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것은 계절이 바뀌는 것과 같이 자연적으로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할 적에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내용이지 내가 인정하지 않고 낙심할 그러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과 같이 세월이 지나면서 젊은이가 늙은 사람이 되어져 가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싫다고 원치 않는다고 해서 거부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이 아름다운 노년의 첫째 단추입니다. 점점 나이 들어가는 것을 부정하지 말고 받아들이자. 받아들이자. 얼마 전에 저희 처형이 이제 몸이 아파서 들어눕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형 아픈 것 이게 원치는 않으시겠습니다만은 받아들이세요. 자동차도 오래 타면은 다 중고차가 되어지는 것과 같이 처형 몸도 오래 썼잖아요. 60년을 썼으니 오래 썼으니까 당연히 여기저기 아프게 되는 거 이게 자연적인 것이니까 그걸 내가 왜 이렇지,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 왜 아파야 되지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시라고 제가 그렇게 권면을 드렸습니다.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행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 이루게 함이니 18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점점 나이 들어가는 외모 또 노인 세대를 거부하는 이 자녀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주목하며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교회에서 오전에 성경 읽기 모임을 하고 난 후에 그대로 고멘바드의 본당에 와서 기도들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오래 하시기도 어떤 분은 잠깐 하시기도 하시는데 제가 뒤에서 이렇게 앉아서 보면은 참 제 눈에 아름답게 보여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아름다울 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참 아름다워요. 거기에는 젊고 노인 초월해가지고 참 아름답다. 우리 인생이 조물주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는 모습, 저는 그것이 인생이 보여줄 수 있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점점 나이 들어가는 외양을 보고 낙심하지 않고 그건 받아들이고
이제는 우리가 잠시 후면은 들어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을 아름답게 만들어 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이 드셔서도 계속 욕심을 추구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주목할 것이 보이지 않는 천국을 주목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건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그건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가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 우리가 하는 것보다도 노인 세대가 기간이 길어요. 짧지가 않아요. 우리는 9988 234 그런 말을 하는데 우리의 삶이 내용은 그렇지 않아요. 2, 3, 4일 아프고 이제 끝난다라고 하면은 노인 세대가 걱정이 없겠는데 생각보다 노인 세대가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냥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그냥 현실을 부정하고 살아갈 수만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게 호흡이 있는 동안에 우리가 꿈을 가져야 됩니다. 꿈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젊은 사람이 꿈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게 여길지 모르겠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라사대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줄 것이니 그때에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늙은이가 꿈을 꾼다는 것이죠. 꿈을 꾼다는 이야기는 그냥 한낮에 잠깐 자는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은 그런 의욕과 꿈을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나이를 초월해서 연령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남은 생애를 좀 아름답게 살아가 보아야 되겠다. 보람있게 살아가 보아야 되겠다. 뭔가 기여하는 삶을 살아가 보아야 되겠다. 그런 아름다운 꿈을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할 때에 노인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던가요?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80세에 민족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갈렙도 85세에 헤브론 땅을 점령해 들어갔습니다. 사도 요한도 90이 넘을 때에 밥 못 쓰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오늘 우리도 우리의 남은 노후의 긴 세월들을 현실을 부정하고 환경을 또 원망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인정할까 인정하고 긍정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시는 그 성령의 꿈과 의욕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이든지 베푸는 것이든지 관심이 있는 격려이든지 이를 찾아서 하나님 주시는 그 꿈을 따라서 꿈을 품고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제가 우리라는 이야기는 제가 늙었다는 이야기죠, 그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 참 아름다웠던 모습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예수님 항상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만은 자신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매달리셨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서 뭘 주목하시는가 하면은 자신의 어머니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시는 모습입니다. 어머니 요한아, 내 어머니다. 너가 모셔라. 그리고 어머니 아들입니다. 요한이 이제부터는 저를 대신해서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 고통 가운데서 이제 홀로 남겨질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시는 모습,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보여주셨던 마지막 모습 가운데 한 장면입니다. 루시라고 하는 여인은 결혼을 했습니다만 남편이 일찍 죽고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유대인인데 베들레헴 그의 조국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할 적에 그는 어머니가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그 시어머니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나가서 이삭을 죽고해서 어머니를 공경하고 봉양을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그가 정손자가 다윗이라고 하는 위의 인물을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효도하는 그 루스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나이 들어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드로라는 장인이 그 모세의 사위에게 지혜를 주어가지고 여보게 당신 혼자 일하려고 하지 말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가지고 일을 나누어 맡기라고 이렇게 해서 그 짐을 나누어 맡김으로써 짐이 가벼워진 일에 기여하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렇게 노인들을 또 연로한 이들을 존경하고 모시는 그러한 이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모습을 성경에서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만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배도 중요하지만은 예배 후에 교제 자리에서 어르신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들 앞에 일어설 수 있고 존중해 드릴 수 있을 때에 그것이 제대로 갖추어진 신앙인의 저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노인들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나이 드신 분들도 존경받는 분들이 되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노인 성도들을 존경하고 노인들은 젊은이들을 또 사랑하고 인정하고 기회를 주고 도와줄 때에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나아가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